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인데요. 지금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정지는 멈춤이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예리한 눈으로 정지 안에 담긴 모종의 힘을 봅니다. 정지할 때 내가 왜 달리는가를 깨닫게 된다. 씨앗은 정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엄청난 힘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박씨 하나의 위대함이라는 글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씨앗은 정지의 힘을 그 안에 머금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멈춰야 할까?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자, 이때에 가나안 민족들은 이 광경을 모두 관찰하고 있었죠. 그들은 정신줄을 놓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우리말로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지금 쳐들어가면 그냥 이기는 게임입니다. 신호등으로 비유하자면 청색불이, 청신호가 딱 켜진 것이죠. 어떻습니까? 악셀레이터를 힘껏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잡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빨간 불을 켜시는 겁니다. 정지해라. 브레이크를 겁니다.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5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 사항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란 첫 번째는 할례요,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할례와 유월절에 담긴 의미,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멈춰야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에돔, 모압, 암몬 족속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성인 의식으로서 또 위생상의 이유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민족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 마크인 것이죠. 일종의 타투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군인이 입대하면 머리를 아주 짧게 깎죠. 여러분 해병대는 돌경머리로 유명합니다. 멀리서도 그런 돌경머리를 하고 어떤 남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해병대구나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할례는 헬라어로 페리토메, 주의를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낸다, 끊어낸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할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나의 모든 죄를 버립니다, 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할례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다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었죠.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부패한 본성과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때문이죠. 세례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예식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함께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최초의 할례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이후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자, 그런데 이 할례 전통이 광야 기간에 멈춰진 것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광야 1세대는
정상적인 할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이 세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아마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할례라는 약간의 시술, 이것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최소 일주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말씀에 따르면 부싯돌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싯돌, 뾰족한 돌칼인 것이죠. 상처가 곪기라도 하면 큰 일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평시가 아니고 전시 상황입니다. 적진이 코앞에 있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방어력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다 누워 있으면 여인들과 아이들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할례를 지금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너희들이 인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요, 절대로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 간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죠. 여러분, 지금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돌칼이라는 거죠. 당시에 애굽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 가나안 문명은 철기 문명입니다. 청동기에서 이미 철기 문명으로 진화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을 쓰고 있습니다. 돌칼을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펜티엄 386, 586 그런 컴퓨터로 타자를 치고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문명의 초격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간적인 경력과 어떤 노력, 학력, 내 인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사역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손을 들게 됩니다.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제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제 안에 어떤 뭉클대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라라는 것이죠. 엎드려라. 그 영광의 주
임재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이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예배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차츰차츰 스며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처럼 갑자기 불처럼 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최소 10일 이상, 열흘 이상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린 것이죠. 준비가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설교할 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이 보입니다. 차츰 이제 조금 이 강단에 익숙해져서 여유가 생기고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웃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떠함, 내 능력, 내 어떤 지식, 내 학력, 내가 공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교회가 부흥했다, 잘 됐다, 내 인생이 잘 풀렸다,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철저히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기도로 그 일을 계획하고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할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지금 받아야 하는 이유는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곳, 그 지명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물건이 굴러간다라는 의성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떼구르르, 그런 표현이죠. 길갈, 리을자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리을, 떼구르르, 굴러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과거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 겪은 모욕과 수치, 상처와 절망, 그런 모든 삶의 아픔들을 완전히 지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더 이상 죄된 습관과 노예 근성 다 버려라. 찌꺼기처럼 잔존하는 죄들을 해결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과 아픔들. 저는 길갈을 묵상하면서 저를 과거에 괴롭혔던 열등감의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서툴렀습니다. 지금도 금손은 못 되는데요. 똥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손으로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제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는 뭘 해도 어색합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상하고요.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려고 해도 이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가위가 오른손잡이용이거든요. 대부분이. 칼질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식탁에서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왼손으로 칼질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위험해 보인다고 모든 것들이 다 어색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타를 그래도 나름 치는데요. 왼손으로 기타를 배우는데 똑같이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남들은 한 달 만에 마스터하는 찬양곡을 저는 2달이 걸려서야 해냈습니다. 군대에 가서 총검술을 배우는데요. 저 혼자 거꾸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왼손잡이니까. PRI라고요. 사격술 예비 훈련인데 뭐 엎드렸사, 서섰사, 뭐 자세를 막 계속 바꾸면서 막 취합니다. 저 혼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왼손잡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격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또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깨 너머로 배웠다. 어깨 너머로 슬쩍 봐도 이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런 열등감이 컸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았습니다. 내가 왜 왼손잡이로 태어났을까? 빠꾸잡이라고 하죠. 다 왜 빠꾸로 할까? 마치 이게 일종의 장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에게 와라. 이곳에서 쉬어라. 그 깊은 임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저의 그런 내면이 치유되었습니다. 더 이상 왼손잡이라는 것에 열등감이나 수치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왼손잡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길갈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들을 떼구르르 굴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할례를 받은 후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인데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소산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나가 그친 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끊음으로써 광야 생활의 완전한 불가역적인 최종적인 종지부를 찍어주신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가나안 입성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의미는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언가 구름에 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지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름지고 이 냄새가 좋은
그런 향신료들이 막 첨가된 그런 요리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도 할례와 마찬가지로 38년 동안이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나온 다음 해 처음 유월절을 시내산 밑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추어 서서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것은 처음 난 새끼, 장자, 모든 처음 것들의 죽음을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피를 문 설주와 문 지방에 발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바로의 궁궐부터 모든 애굽의 집에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죄가 있었지만 내가 넘어가 주겠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넘어가 주겠다. 이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넘어가 주시는 은혜, 없던 일로 해 주시는 은혜.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졌는데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집 나간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유월절을 가족 단위로 지키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해주심 감사,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심 감사, 광야 40년 생활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 이것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멈출 때 깨닫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멈추면 듣게 됩니다. 멈추면 맑아집니다. 멈추면 고요해지는 것이죠. 멈춤은 쉼표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멈춤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멈출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 우리 가족들 여기까지 지켜주심 감사, 우리 교회 금성교회로부터 시작하여 41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입니까? 저는 이 잠실빛나 교회의 역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신방을 하면서 또 여러 방법으로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이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잠실빛나 우리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할례와 유월절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소개가 되는데요. 할례와 유월절로 백성이 멈출 때에 여호수아 리더가 고독한 길을 떠납니다. 리더는 고독합니다. 여리고로 향하는 것이죠. 왜 갑니까? 정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정탐꾼 스파이 출신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지파 대표로 스파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날도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성 공략법을 찾으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뜻밖의 낯선 사람을 만나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대한민국 군대처럼 암구호가 있으면 화랑, 담배, 남성들만 이해하는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 텐데요. 그러자 낯선 상대편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립니다. 군대 장관이 명령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근처에 여호수아가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죠. 악하고 음란하고 악독이 하늘에 사무친, 정말 하나님이 바로 당장 멸절시켜야 할 악의 소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와 악독이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버스킹 전도 첫날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하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을 막 뛰게 했습니다.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래, 이곳이 온갖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땅이지만 내가 선포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전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솜사탕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꼬마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 싹 다 우리 지하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불신 식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다니는 그 직장 사무실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해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도, 네 번째 해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5년 차가 되었을 때 대나무의 순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은 순식간에 한 자가 넘게 자라났습니다. 불과 6주 만에 15m가 성장했습니다. 이 농부가 심은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 자라는 모쏘라는 이름의 대나무입니다. 모쏘의 뿌리는 싹을 내기 전 사방 수십 미터까지 그 뿌리가 아래로 뻗어간다라고 합니다. 일단 순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거대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4년이라는 기간은 이 대나무가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대나무는 위로 자라기 전에 아래로 먼저 성장했던 것이죠. 뿌리를 감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자신을 감추며 드러내지 않는 이 대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때로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냐라고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곳 거룩한 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